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온유. 자, 한자를 한번 볼까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온유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착하고 아주 부드러운 유순하고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Blessed are the meek.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meek란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개 뜻이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the gentle, Blessed are the gentle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gentleman, 신사란 말이죠. 젠틀하다, 저 사람 참 젠틀하다.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러한 나이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질 때 우리는 젠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 무슨 의미로 보통 우리가 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따뜻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아주 젠틀한 신사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랬었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를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배웠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산상수훈은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별명이 뭐라고 말했지요? 맞습니다. 천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것이 산상수훈의 별명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 백성 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모든 법률을 잘 지키면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누가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지키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키느냐? 산상수훈을 지켜야만 천국 백성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것이 팔복인데, 팔복은 바로 천국 백성의 캐릭터, 천국 백성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그러한 성격,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무슨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영적인 파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하면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먹보다도 더 검고 숫덩이보다도 더 검고, 그리고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담은 영적인 통장을 열어보았더니 밸런스가 제로 상태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치고 자신의 일생을 다 쏟아부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뱅크랍시, 영적으로 파산된 자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한 자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바로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의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영적인 실상을 발견했을 때 절규하며 절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애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문제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바로 좌절하며 절망하며 애통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스피리추얼 뱅크럽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함을 철두철미하게 맛본 사람이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때 온유함은 단순히 따뜻하고 착한 그리고 젠틀한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히 텅텅 빈 먹보다도 더 검은 존재임을 알고 우는 가운데 어떠한 심령으로 바뀌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유함이란 것은 따뜻하거나 젠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humbleness, 바로 겸손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겸손하다 하면 뭔가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그대로 말하면 교만하다고 말하니까 겸양지덕, 아이고 부족합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갖고 남들이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비난하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랬는데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애통을 경험한 후에는 마음이 온전히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하고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아직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고, 당신이 나의 진면목을 진짜 알았다면 아마도 지금 했던 이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나를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묵묵히 그 비난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누가 자신을 오해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함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바로 very humble, 정말로 겸손한,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낮춘,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러분, 모세의 원래 부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미디안 여인 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온 후에 가족과 같이 합치게 되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혼자서 살기가 외로웠던가 보지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굿수 여인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굿수가 어디일까요? 예, 이 굿수란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여러분, 이디오피아 알죠? 커피도 많이 나고 옛날에 우리 6.25 때도 참전했고, 또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선수 있죠. 저도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아베베란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를 옛날에는 굿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굿수 여인을 취하여 재혼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했습니다. 왜요? 피부 색깔이 검어서요? 아니에요. 그럼 왜 비방했을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여러분, 이 굿수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이 있죠. 바로 함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하나가 굿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셈족 중에 셈족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 당신이, 너 모세가 저주받은 함족 속의 일파인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빌미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뜻이죠. 자, 민수기 12장 2절을 보시면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질투해서 비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아론이, 미리암이 볼 때에 사람들이 모세만 주목합니다. 모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에서 지금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감히 누구의 권위를 도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누나와 형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반응했겠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묵묵히 형과 누나의 그 비방을 덮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우리 형과 누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것이야. 그리고 자신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잠잠합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죠. 어디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둥병으로 하얗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며 그를 치유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비방받았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며 자신을 낮추며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40세에 히브리의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통치 부분들을 다 배우고 나서 드디어 나이 40세에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마침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감독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감독을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민족의 영웅으로, 구원의 영웅으로 받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네가 무엇인데 우리 민족을 구원한단 말이냐? 그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바로 애국 군대에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죠. 그로부터 40년간 그는 뭐로 지냈지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모세였는데 40년간의 연단 생활을 마치고 나이 80세가 되어서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어떤 일을 겪지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도전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길을 가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을 향해서 비방하며 조롱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쫓겨나는 신세지만 무장한 수백 수천 명의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당장 칼을 빼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책망하며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겠다.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그렇게 맡기고는 묵묵히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비할 수 없는 온유의 진정하고 유일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밑에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던졌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자신도 하나 구원 못하면서 네가 뭘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해갖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째려보고 다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잘 나오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한다고 똑같이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 앞에 있는 너희들 요 세 사람 내가 다 기억한다. 부활하고 나서 한번 보자.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마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는 인식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신사적이고 아주 품위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이지 바로 근본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입니다. 때로 남이 나에 대해서 울컥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 순간 속에도 그것을 벌컥하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울컥하고 삼키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알았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야. 생각나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강하게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가장 목사다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음받는 한경직 목사님도 장로님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으셨는가 봐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섭섭한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이 저를 제대로 아셨다면 12가지 이상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받아주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상들이 있죠. 그러한 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침뱉고 욕하기 전에 야, 저게 내 모습이었어. 나는 저것보다 더했어. 그렇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애매히 고난당하며 억울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남이 오해하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